최강 불교의 사상 세 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터 아니야. 거기 있잖아요. 이거야? 밑에 놔둔 게 오늘 건데. 지난주 거는. 지난주 거 이쪽에. 부서진 건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지난주 거 이쪽에. 잠깐만. 지난주 거 이번 주 거 겹쳐요. 그냥 오늘 거 받으시면 돼요. 네. 지난주 거 유튜브 보셨어요? 네. 네. 프린트물은 지금 오늘 하는 거하고 겹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연기부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2연기까지 했을 거예요. 네, 12연기 사성제. 네, 사성제부터 하면 됩니다. 사성제가 실제로는 먼저 사성제 3법인이 먼저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3법인은 재행이 무상,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한문이 자체가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지 않고 같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도 되고 같지 않다라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한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똑같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법인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제법무화. 항상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고통에도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 3법인의 핵심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왜 고통이냐면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처음에 그 모든 것을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제1명제 때문에 고통도 항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게 괴로움이라고 해도 그 괴로움도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서로 순환해서 이제 맞닿아서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연기하고 3법인하고 사성제, 고진멸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중도하고 핵심은 그 중간은 중도가 그 틀을 잡아줍니다. 부처님이 이제 수행법을 중도의 수행법으로 한 이유가 그 중간에 틀을 그 중도의 수행법이 잡아주는 것이죠. 양쪽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숲속에 혼자 수행을 하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여서 같이 수행을 하고 뭐 이목권이 여러 가지 화두를 들고 하는데 화두라는 것은 그냥 질문입니다. 질문. 그 뜻풀이로 하자면은 명제, 그 다음에 공문서 이런 뜻이 이제 화두라는 말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것이 뭔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화두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핵심으로 잡아서 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 질문에 관한 거예요. 왜 사람은 죽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기 때문에 논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런 걸 항상 찾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중도의 수행법을 택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12연기를 순간과 역간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무지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절에서는 이제 모르고 행하는 행위가 더 큰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행을 해요. 그 다음에 행을 했기 때문에 식이 생기고, 왜냐하면은 뭔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불교는 인과법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인과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결과에는 원인이 항상 따른다는 거. 무조건 앞뒤에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연기는 연기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12연기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나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무명, 그 다음에 행은 뭔가를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뭔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태어나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살아나가야죠. 그죠? 살아나가려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도망 다녀야겠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식이 생겨요. 뭔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의 직업이 다 다를 텐데 쭉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길이 들어서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면 이런 게 다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꾸준히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색, 정신과 물질이라는데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뭔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아까 했다시피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고프려면 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 다음에 또 포식자한테는 도망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촉감이 생기고 내가 나한테 닿았을 때 피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또 뜨거운데 차가운데도 피해야 돼요. 거기 가면은 감각 때문에 뜨거운 데 가면 우리가 익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각이 생겼겠죠. 추운 데는 우리가 얼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생기고 감각기관이 생기고 감각기관이 생기니까 눈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귀도 생기고 다가오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냄새도 맡아야 되고 종합적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한 거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겼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일종의 촉감입니다. 그것을 그 색깔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감촉입니다. 접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감촉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이 생기지. 그 전에는 안 생깁니다. 일단 닿아야지. 보던가 소리를 듣던가. 그러고 나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면 당연히 좋고 싫음이 생겨요. 네, 뭐든 예전에 어렸을 때 나 고양이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야 다 개고양이 잘 기르니까 잠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고양이한테 주면은 날개까지 다 먹는 고양이가 있고 또 머리는 안 먹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다 취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 자기들 취향이 생기는 거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좋다, 맛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저건 맛없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다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기면은 좋아한다, 나쁘다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거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집착이에요. 애착은 좋아한다는 느낌이고 싫어한다는 것도 애착이고 좋아하는 것도 애착, 둘 다 착입니다. 그 다음에 집착을 하고 집착이라는 얘기는 되게 이제 그 인간사에서 끈적끈적 달라붙는 걸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거나 나쁜 거가 생기면 그것을 멀리하거나 지속시키려고 애쓰는 걸 집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동물도 못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농사도 안 져요. 농사를 지면은 이 농작물에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땅에 애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식물도 원래는 못 기르게 돼 있어요. 식물도 우리가 물 주고 기르잖아요. 그럼 애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은 항상 애착할 대상을 찾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할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살아야 될 원동력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게 생겼으면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뿌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라는 의지가 생기고 계속 태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윤회를 계속 한다라는 게 이게 순관이에요. 순관은 뭐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속 명상 상태를 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목고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세요. 이목고도 불교에서 말할 때는 무아라고도 자꾸 그렇죠? 무아라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실체는 내 개인도 되고 모든 존재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앞에는 실체가 다 있잖아요. 그죠? 선풍기도 이대로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있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나와 내일의 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마치 이제 윤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쉽게 보자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초가 이제 저렇게
지금 길게 있잖아요. 그게 태어났다고 치고 초가 다 달면 늙어 죽는 거예요. 근데 늙어 죽는 순간 다른 새 초를 당겨갖고 불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초는 녹아서 없었지만 불은 사라지지 않았죠. 근데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영혼이라고 봅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무엇인가라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보는데 불교는 저 촛불을 불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보지 않고 업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이윤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했다시피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영혼이란 말 자체가 그 영자가 영원한 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영원한 무엇인가가 계속 이제 살아남아서 다음 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영혼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봅니다. 죽으면 끝인가? 그렇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윤회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논리적으로도 맞긴 합니다만 이 자꾸의 쉬리를 연결을 그래서 이것을 순간을 하면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쯤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태어났으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살아남았죠, 그죠?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인생은 다 열심히 산 인생입니다. 뭐 저기 누구는 뭐 저기 좋은 재산 물려받아서 펑펑 쓰면서 재산 탕진해서 망하는 집도 있다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열심히 산 겁니다. 뭐 놀든 뭘 하든 반대인 경우도 많고 치열하게 살아남은 게 순간을 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가 하면은 단순히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태어나지 않을까? 삶이 고통이잖아요. 영원한 방법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거꾸로 역관을 해서 나중에 무명까지 싹 밟아주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게 이제 12연기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2개잖아요. 12개를 순간으로 하고 거꾸로 역으로 이제 쭉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생을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쭉 밟아갖고 거꾸로 지금부터 되돌아가서 이 역관을 한 겁니다. 수식관 할 때 그래서 숫자를 할 때 1부터 10까지 하고 9, 8, 7, 6, 5, 4, 3, 2, 1, 2, 3, 4 이렇게 쭉 하라는 의미가 이게 순간과 역관의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이어법 할 때 참선 잠깐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순차적으로 이 호흡 안에서 이 12연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호흡이 드러났을 때 무명에서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이 생기고 내쉬면 거꾸로 이제 역관을 해서 무명까지 가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를 환호흡이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계속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권 가면 이제 화두선으로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걸 왜 수행을 하냐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조립 순서입니다. 조립 순서를 듣고 외웠을 뿐이지 조립을 해야죠. 그죠? 조립을 하려면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 12연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명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시작했는데 뭔가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감각기관이 생기고 감각기관이 생기면 느끼는 게 생기고 느낀 게 생기면 좋고 싫고 나쁜 게 생기고 좋고 싫고 나쁜 게 생기면 좋은 건 계속 갖고 싶고 싫은 건 멀리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쭉쭉쭉 살아서 집착이 생기고 어쩌고 하면 이제 태어나야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얻었을 땐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특히 이제 자제분들, 사랑하는 가족, 남편이야 뭐 좀 저거 한다고 해도 애들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지만 실제로 이게 집착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 자식 내가 사랑하는 너무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생을 계속 낳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을 왜 굳이 안 할까? 그죠? 머리도 왜 굳이 깎아서 머리 깎는 것도 옛날 2500년 전부터 처음부터 머리를 깎았어요. 중간에 머리를 깎인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 때부터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머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머리 신경 안 쓰니까 쓰이죠, 그죠? 뭐 드라이젤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젤도 발라야 되고 무스도 발라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일종의 우리 사람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세세한 모든 것에 다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과감하게 자른다.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이런 부분도 이 특히 악한 감정, 미운 감정보다 사랑하는 감정이 다음 생을 더 낳는 거예요. 싫어하면은 내가 인생이 지겹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좋고 살만한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목숨을 끊겠어요? 살기 싫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내 애착이 있었을 때 다음 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자살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예를 들었을 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듯하죠? 부처님 당시에 결혼을 하지 말라는 안 했어요, 스님들은? 당연하죠. 예. 부처님은 출가를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현대에 와서는 이혼을 하고 출가를 해야 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가출했죠. 남방불교권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스님들이 스님이 됐다가 또 바깥으로 나갔다가 자유로워요. 내가 스님 생활을 하는데 못 견디겠다, 힘들고 그러면 그냥 속가로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태국 국왕이 죽어서 이제 왕위를 이었지만 태국 국왕도 스님이 됐다가 다시 왕위를 왕 생활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자유로운데 이 북방불교권에서는 이제 승적 관리를 엄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관두면 이제 다시 계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불교는 9번까지 들락날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나면 스님들한테 얘기만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되면은 우리 이제 스님들 한 번 되면은 이제 그 관둘 때까지는 관두고 들락날락 한다는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됐다가 내일 하기 싫으면 나왔다가 모레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못 지키고 살 정도면 그냥 나가서 밖에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북방불교권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다 전산화돼 갖고 이제 들락날락 많이 못하고 그다음에 수계, 특히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계로 해서 관리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안거 들어갔잖아요. 안거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적어갖고 보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누락되면은 다음에 뭔가 급수를 받거나 이럴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국민연금을 작년부터 넣어주기 시작했는데 국민연금도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해요. 옛날엔 그걸 10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불안신고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직 스님인가 아닌가를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공고를 해서 불교신문에 그때 등록을 안 하면 승적이 말소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찾으려면 이제 바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불교신문이라고 소식이라도 들 테니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다 전산화돼서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바로 불이익이. 그러니까 승적이 한마디로 이제 한 2번 해서 1년 빼먹으면 1년 승적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납 범납이. 내가 스님생활 20년을 해도 분한신고나 이런 걸 안 하면은 빵년이 되는 수도 있을 정도로 요즘 관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럼 저기 태고종하고 천태종은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이제 종파의 역사 한번 할 텐데 이게 일본 식민지 역사의 잔재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스님들을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축적을 하게 만들어줘요. 원래는 불가능한데 전 세계 불교에서 장가가는 불교는 일본 불교밖에 없습니다. 몽골도 있다고 하던데 좀 드물고,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청정승단인데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그걸 채택을 했어요. 결혼을 해라. 그래갖고 일본 가면은 일본은 스님들이 귀족이에요. 대대 손손. 왜냐하면 이제 장례식과 이런 걸 맡아서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못 사는 집은 이제 교회 목사님처럼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시골에는 힘든데, 뭐 교토나 뭐 이런 큰 동네에 있는 대형 사찰들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랬는데 우리가 식민지화를 거쳐갖고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겠죠? 36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일본에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스님들을 그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면은
사찰에 주지를 안 줬어요. 대형 사찰, 해인사든 송광사든 이런 걸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제도권하게 편입되기 위해서 이제 장가간 스님들이 주지를 맡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가 됐죠. 그래갖고 해방 후에 이걸 완전히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들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이제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잔재입니다, 잔재. 그 결혼한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좀 동조하기도 했지만 이 스님들이 힘이 없으니까 조폭을 끌어들여서 스님들을 내쫓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가족들이 다 있고 혼자만 살면 쫓겨나도 어떻게든 살 텐데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뺏으라고 누가 뺏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밀어낸 거죠. 밀어내면서 이제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이제 70년대 생겼고 밀려난 종파 그 타종단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들 장가간 스님들 그때는 당시에 다 같은 종단의 스님이었습니다. 옛날에 종단 구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스님들이 따로 종단을 차린 게 이제 태고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청산이 되질 못해갖고 현재는 지금 혼재돼 있어요. 태고종 신기는 그 저기들이 하는 게 태고종. 아니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신기 있는 사람은 무당을 하고 물론 스님들 중에 신기 있는 스님들도 있긴 하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면은 그 뭐야 무당집처럼 그렇게 생겼어. 무섭더라고. 막 이렇게 뭐예요 그 깃발 같은 거 이렇게 쫙 이렇게 이게 있고 막 아니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강릉 갔다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태고종이었던 거야. 들어가면 무속신앙하고 결합돼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스님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좀 받았을 섭섭해하겠지만은 때. 실제로는 이제 왜냐면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해야 돼요. 뭐든 그죠? 닥치는 대로 해야죠. 뭐 전화도 하고 오면은 또 뭐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또 뭐 또 송사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챙겨줘야 되고 이게 좀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은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들어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저거 하려고 들어갔는데 어수선해갖고 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것만 올라 나왔어. 좀 우리 애들이랑 스님들도 이제 출가한다고 갔다가 이제 태고정들이나 천태정을 갔다가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저 스님은 우리가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갔더니 부인도 있고 그러게 애들도 있고 아니 스님 시켜준다더니 이제 엄청 부려먹고 일만 엄청 하고 뭐 스님은 안 시켜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듯이 내가 스님이 돼야겠다 절에 갔던 절이 내 근처에 있는 절이 태고종 절인지 조계종 절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다른 절에서 방황하다가 자식들도 이렇게 여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스님도 대대로? 한 2년인가 그 좀 타종단 스님절에 가서 이제 행자생활만 한 2년인가 하다가 머리 길르고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딴 스님들이 만나고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스님들이 얘기해줘갖고 나도 스님 언제 시켜주냐고 그랬더니 그럼 가도 돼 이래갖고 이제 큰절 가서 개를 받아서 스님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부터 해서 이제 친일파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청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실을 말렸어야 되는데 뭐그 정도 힘은 없죠. 그쵸? 지금 당장 그 조계종 종단을 만들고 힘을 살아남는 게 그 급에 갖고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혼재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혼란하죠. 거기다 이제 옛날에는 종단을 등록하려면 허가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집단이 되고 구성력이 있으면은 이 종단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제입니다. 내가 몇 명 이상만 되고 어느 정도 저것만 되면은 내가 종단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계종 스님으로 있다가 타종단을 차려서 장가가셔서 큰 경우가 아마 일붕종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산 쪽에 큰 절들이 있는데 무슨 일붕종인데 까먹었다. 아무튼 뭐 그런 절들이 부산 쪽에 꽤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아닌데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네. 그 일제 시대 때 식민 문화가 들어온 게 청산되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이제 없앨 수가 없죠. 네. 민주국가가 돼서
그거를 그냥 순식간에 하루 만에 없애면 그거는 이제 독재국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국가는 이제 더 이상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때 초반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저 법을 정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같이 가는 수밖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종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파라는 개념은 원래는 그 스님의 사상이나 생각, 그다음에 소위경전, 뭐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들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교법을 펴는가가 종파의 구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조계종 빼고 나머지 종파는 기본적으로 장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종파는 좀 난립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4대 종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원불교는 이제 불교라고 부르긴 못한데 아무튼 불교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민족 종교에 가깝긴 한데 일단 뭐 불교라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뭐 진각종 정도,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 중도까지는 지난주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수행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은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덜 싫어하려고 애쓰는 게 이제 일종의 중도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싫다고 완전히 멀리하면은 정말 나중에는 그 싫어하는 것이 나를 쫓아왔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갖지 못해서 괴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이제 중도의 수행법을 한다고 하면 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도의 수행법이다. 수행법으로 자체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너무 편하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극한의 몸을 극한까지 몰고 가도 안 된다라는 게 중도의 수행법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여기를 통찰해서 중도의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정도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죠. 12연기 중 무명을 없애면 곧 깨달음. 아까 무명에서 시작인데 순간을 해서 생로병사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다시 무명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삼독은 우리를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독으로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탐진치는 탐은 욕심을 말합니다.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는 화내는 마음. 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탐심과 진심이 나거든요. 화내는 것과 욕심이 생기는데 어리석음이 시작되는데 이게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무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도의 수행법은 유와 무, 고하라,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 그 다음에 선과 악,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도 적겠지만 흑과 백의 중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공사상도 나와요. 공사상 완전 빌공자를 써서 이거 이제 그 대승불교 공부하면 공사상에 대해서 얘기해볼 때 공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이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중단에다가 반야신경을 하는데 여기 좌측에 신중단하고 반야신경을 하면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반야신경은 아무 데나 외워도 됩니다. 꼭 신중단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할 때는 부처님 전에도 합니다. 중요하니까 의식의 끝에 반야신경을 하는 것이지 신중단에다가 반야신경을 꼭 하는 것은 아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5비구를 찾아가 중도와 사성제, 8정도를 설하는 이유는 이게 당시 풍토가 상주론과 단멸론, 쾌락주의, 고행주의, 주의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살자 하는 주의하고 모든 건 정해져 있다라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는 그냥 그 똑같은 막 사는 사람들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그 다음에 고행주의 뭐 몸을 학대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 영화나 이거 보면 막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몸으로 채찍을 자기 몸 막 때리죠. 막 피도 나고 막 이러는데 불교에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수행법입니다. 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뭐 살이 심하게 하면 이제 그것도 많이 때리면 이제 피도 나고 막 하기 때문에 고행에 속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몸이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가 몸을 부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몸으로 죄도 짓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좀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불교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혹사시키면 그만큼 정신도 피곤해진다. 그 다음에 몸을 너무 편하게 하면 정신도 나태해진다. 그러니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중도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게 12연기예요. 연기인데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쭉 이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생로병사로 따져보니까 12연기로 되는 거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래서 연기가 중요합니다. 양극단을 떠나 조화로운 관계, 나와 남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 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서양 쪽은 인식관계를 개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보면은 나, I는 이제 대문자로 쓰죠, 무조건. U는 소문자로 쓰는데 I am 할 때는 무조건 I는 대문자야. 왜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개인을 독립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동양 쪽은 불교에서는 이걸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인드라망이면 우리 개개인이 밝게 빛나는 구슬이에요. 구슬인데 구슬이 나 혼자 나를 볼 수는 없으니까 구슬이 서로 비춰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울처럼 이제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인드라망이고, 우리 개개인이 모두 이제 커다란 구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너무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겨갖고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요. 서양 쪽은 내가 중요하니까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또 동양권, 특히 이제 이쪽은 이제 불교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평가를 남의 기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죠. 다른 사람 입에 입에 오르는 게 너무 싫어서 튀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불교의 뜻은 이게 아닌데, 이 불교가 너무 이런 게 사상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개개인의 그 개성을 말살시키는 경우까지 간 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건 우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좀 와전되고 하면은 남의 비판의 잣대 너무 자기를 엄격하게 봐서 이제 좀 힘들게 사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불교의 영향이다. 하지만 원래 불교 사상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리이타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돕는 게 좋으면 도운 거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고통인데,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막 남들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인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 보인다는 것은 부처가 될 경지에 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안 했는데 부처님이 보였다, 그럼 뭔가 계시를 내린 것 같다고 우리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꿈자리 이제 뭐 세속에는 뭐 스님이나 부처님이 꿈에 나오면 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 꿈을 참 많이 꿨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 절에 나오기 전에요? 아니면 절에 나오고 있을 때? 처음 이제 나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렇게 딱 세 분 있잖아요, 부처님. 딱 잠깐 딱 나타났다가 사라진 적도 있었고, 뭐 저는 이제 나반존자가 뭔지 좀 그런 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꿈에 나반존자 라면서 나타났어요? 아니 제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막 가는데 못 가게 이게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반존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붙잡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스님이 어디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절을 가는데 절이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문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망상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거기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내 무의식이 그걸 시켜서 부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와서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꿈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긴 하대요. 그건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맨날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절에 자주 오면 절에 오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선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도분들하고 지내다가 선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선방이 3개월이라고 했어요. 한 달까지는 꿈속에 스님들이 별로 없고 일반인들이 많이 나와요. 한 달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맨날 보는 게 스님들이니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그 분포도가 싹 바뀌면서 나중에 끝날 때쯤 스님들밖에 안 나와요 꿈에. 그러니까 내 무의식의 반영이 꿈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셔야지 그 꿈에 나타나는 게 진짜 부처님이 나한테 와서 뭔가 이걸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영적인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쫓는 순간 우리는 생사에 쫓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일단 한번 걸르고 이거는 허상이고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얻은 게 없는데 뭐 부처님이 나타나고 이건 좀 뭔가 망상으로 생긴 것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꿈 메시지를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가. 부처님이 와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스님이 책을 주더라고요. 꿈속에서. 예. 그래서 아니 스님 여기 옆에 친구도 있는데 그럼 친구 것도 같이 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또 두 권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껐는데 최근에 또 절꿈을 또 꾸게 되더라고요. 요새 뭐 전에 열심히 나오셔서. 아니요 여기 나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부처님을 본다 해도 진짜로 내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도 연기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모두 허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고급 과정인데 주위에서 봤다는 사람 보면 그때 말려야 됩니다. 부처님을 봐갖고 내가 계시를 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사도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진짜로 봤냐고 물어보시고 진짜로 눈앞에 나타나서 뭔가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그거는 허상일 경우만 그게 귀신인지 진짜 부처님인지 뭘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 전체가 다 모여있는데 부처님이 여기서 광명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우리가 수행이 안 돼 있으면 부처님이 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대요. 이게 절에 가면 부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한테 딱 이렇게 이렇게 눈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러대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걸 못 느꼈는데. 그거 다 외도에 불교엔 사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자꾸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체득한 한에서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상은 이 시선이 모든 사람이 모든 위치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는 것 같고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옛날부터 이 불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어떤 부처님이 딱 무슨 살아있는 것 같죠.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잘못 본 건 아니네요, 그럼? 아니죠. 왜냐하면 누군가 참 용한 사람이 내 마음속을 쳐다본다고 하면 죄 짓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 태국에 이제 있을 때 거기 되게 용한 스님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처사람 한번 찾아가는데 이 스님이 그렇게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잘 본다니까 내 마음속을 다 들여보나 이렇게 조마조마 무슨 얘기를 할까 조마조마 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눈치로 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면 이제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서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점을 많이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감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막 던지는 거죠. 용하지 않은 사람은 뭐 때문에 왔지? 그럼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또 딴 걸로 바꿔서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용하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재능은 우리가
스님들 안에서 뛰어나고 깨달음을 얻는 스님들이 한둘이듯이 점쟁이 중에서도 그렇게 용한 사람은 한둘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못 맞춘다. 내 인생을 그렇게 잘 맞추면 자기 인생이나 맞추고 살면 되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아무런 지식 없이 기도를 했을 때 신심이 만빵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그런 그 현상을 접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 힘으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평생 불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칼의 양면처럼 잘못하면 배이기도 하고 또 신심 때문에 또 힘을 내서 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왔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지. 만약에 교육이 안 된 상태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도 재능입니다. 뭔가 보이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수행을 해서 잠깐 참선을 하는데도 막 뭐 빛이 보이고 막 이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얘기 들으면 부러워요. 아니 난 올해도 그런 거 없던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수행의 결과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뭐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의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뭔가가 나타나고 뭐 들리고 막 이러면은 일단 우리 망상이 만드는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 없는 상태에서 불자님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거 허상이에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처음 와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신 건데 이게 신심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하고 하실 텐데 그때 차분차분 알려드려야지 처음에 왔는데 또 체험을 또 망가뜨릴 수는 없고. 이게 교육이라는 게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 나왔을 때 불교를 이렇게 불교대하고 접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불교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종교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거든요. 솔직히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교육적으로 또 너무 깊이 학문적으로 배워놓으면 신심이 또 떨어져갖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이제 기도법은 이제 이론 공부를 하고 후반에 이제 12강쯤에 이제 기도법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라든지 순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고 절에 가면 기도부터 시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 기도해라 하는데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작게나마 이제 의식에 참석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기도고 수행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시간 반 서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연불 따라가는 게 처음에 보면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막 큰 소리로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걸 체험을 통해서 얻으려면 처음에 기도를 해본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 그걸로 통해서 신심을 얻어갖고 평생 절에 나오지. 오늘 내가 딱 와서 기도를 딱 했는데 내가 진짜 원하고 했던 게 딱 이루어져봐요. 아 이제 부처님이 위실력이 있구나 하고 나오지. 그냥 와서 논리적으로 공부만 하는 처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공부 많이 하신 학식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와갖고 저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나도 모르는 걸 막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나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공부만 지나치게 하면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발달하면 신심이 떨어지는 경우에서 이걸 균형을 잘 잡으시려면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예. 기도하시면 이제 절에 나오신 지 꽤 됐으니까 이제 의식 동참이나 기도도 같이 했으니까 이제 의식을 공부해서 이게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기도할 때 훨씬 도움이 되죠. 의미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가 뭐 절에서 이렇게 불교대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이제 기도를 많이 시키고 이제 그 신심 위주로 가는데 너무 교육이 없어갖고 신도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솔직히 와서 마음만 편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이러고 하면은 참 크게 지장 없고 이제 화내는 마음도 들고 하면 이미 그게 수행 어떻게 해서든 된 건데 불자님들이 모른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독화살 검거에 비는 진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인데 괴로움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아까 이제 괴로움이라는 건 뭐니까 항상 같지 않아서 괴롭다고 그랬죠.
재행이 무상해서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했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또 이것도 순환 원리입니다. 다 연결돼요.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면 그 괴로움도 없어지겠죠. 이제 사성리입니다. 이걸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도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니까 이게 바로 또 팔정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팔고는 이제 네 가지 기본적인 고통은 생로병사입니다. 예. 우리가 노병사만 고통인 줄 아는데 생도 고통이에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괴로움을 울겠냐고 애가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이제 생부터 노병사가 시작되는데 생도 고통으로 칩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사고 일종 기본적이고 팔고는 뭐 원증회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원하는 건 갖지 못해서 괴롭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이별해서 괴롭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갖지 못해서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건 만나서 괴롭고 구부듣고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오치원고는 오온에 의해서 이제 우리 감각기관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간단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오온은 오치원고는 바로 다음에 설명. 오온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보고 받아들이고 색이 물질입니다. 수는 색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색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색은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고 받아들이는 게 수고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하는 게 상. 그 다음에 행은 그걸로 인해서 의지가 생기고 뭐냐면은 이 보면 마음이 생겨요. 무엇든 보면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형성하고 보기 싫으면 도망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갖고 싶으면 좋아하면 가지려고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분석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오온이다. 색수상행식, 반야심경의 색수상행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오치원고인데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상상으로 실체화시키고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이 다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죠. 뭔가를 보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서도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은 저기 뭐지 형제인데 니네는 형제인데 사랑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런 게 오치온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러니까 원증해고와 애별이고와 구부듣고 세 가지로 설명하기 힘든 거를 그냥 오치온고로 다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못 갖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과 만나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이 고통 외에 나머지는 다 오치온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합니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 가져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또 원하는 것이 있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나가죠. 지금 뭐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이 인식되면 그 원인이 있고 또 무상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자기 것이 본래 없는데 집착하게 되는 게 12연기입니다. 한마디로 12연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런데 갖지 못해서 괴롭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집성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불교에서는 항상 유한부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고진멸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성제,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 열반의 경지. 아니 고통이라고만 얘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냥 허무주의적 관점으로 자꾸 불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는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상이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허망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보고 지금 괴롭고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거 불교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고통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당신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모든 존재는 다 고통스럽다라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만인이 겪는 고통으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통은 나누면 덜어진다고 하잖아요. 뭐 즐거움은 같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듯이. 그래서 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님을 알고 남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덜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열반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요즘 세상에 출가자가 없는, 종교가 인기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옛날보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고통을 모르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 키운 거고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예,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안 된. 나약할 수밖에.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약해야죠. 살기가 힘드니까 세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좋은 세상 물려줬으니까 애들이 나약한 거죠. 예. 거기에다 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유럽에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갖고 오히려 이제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 죽어도 힘들어갖고 이제 그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좋은 나라인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항상 모든 곳에 좋은 곳에는 그늘이 있고 그늘에는 또 좋은 점이 있다. 항상 이게 양면이 있다는 걸 이 불교 진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팔정도는 어렵다기보다는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8가지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기초 과정을 하는 거는 정견을 갖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닦아 나가는 건데 어떠한 관점으로 이 불교를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배우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불교 과정을 다 마치고 기초 과정을 마치고 생각을 마쳤을 때 갖고 있는 관점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불교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일단 갖고 견해를 일단 시각이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생각을 가져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도 행동이긴 합니다. 일단은 올바른 말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어, 정업, 정명. 그러니까 행위와 생활은 뭐의 차이냐면은 행위는 단순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행위고 이거를 쭉 이어나가는 것을 올바른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이 집중.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바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념, 올바른 깨어 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 여기서는 지혜, 윤리, 집중. 그러니까 지혜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처음에 해, 2가지. 그 다음에 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정정에 이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쭉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그러려면은 생각과 관점과 올바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계율을 잘 짓고 행동을 바르게 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 정정의 상태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말이야 쉽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륜 마크를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수레바퀴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 가지가 8가지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과와 업이 핵심입니다. 불교는 아까 그랬다시피 뭐가 윤회한다고요? 업이 윤회한다고 했죠. 업은 이제 카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 자체는 의도를 가진 행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업을 낳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과를 낳으면 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은 모두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지어요. 그래서 이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삼독 있었죠? 삼독은 탐진치 삼독. 우리를 번뇌에 빠지게 하는 게 이제 탐진치 삼독인데 업은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나 습관, 성품,
습관을 바꾼다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업설의 핵심입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업자득이니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불교에서 업은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없으면 뭐라고 했죠?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러니까 이 숙명론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을 건 정해져 있긴 하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업설을 정해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업은 바꿀 수 있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아까 8정도를 행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받아들이고 바른 견해를 갖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조심을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업도 바뀐다는 거예요. 더 크게 바뀌려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강력한 업들이 있어요. 살생의 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앙굴리마라라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 생일 때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스승을 잘못 만나갖고 스승이 종교지자를 쫓아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잘하는데 또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스승의 부인이 이 앙굴리마라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갖고 꼬셨는데 이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집에 거기 수행 집단에서는 이제 상수제자에 속하니까 거절을 했죠. 당연히. 감히 어떻게 스승의 부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이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남편한테 제가 날 꼬시려고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스승이 얘를 어떻게든 타락시키고 죽게 만들려고 사람을 100명을 죽이면은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 반지를 껴서 목에다 걸면은 이제 승천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바람에 사람을 죽이고 다닙니다. 100명째 마지막 100명째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개과천선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99명의 사람이 죽었으면 그 가족은 몇 명이 있어요? 최소 1000명, 10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100명이 뭡니까? 부모, 자식하면 3, 400명은 되겠죠. 옛날에 뭐 차 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걸어 다니는데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원한이 깊은 가족들을 만나서 길에서 맞아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업은 워낙 자중하고 내가 악업을 크게 지어서 죽지만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큰 업은 피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우발적으로 어떻게 된 걸 할 수 없지만 큰 살생이나 뭐 우리가 이제 5개 때 받은 것들 중에 큰 죄들은 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행을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에서 악업의 고리는 끊고 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뭐 하다 절에 나오신 분들은 뭐 큰 제자로 나오신 분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정진하고 수행하시면은 업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주체는 우리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자는 아닙니다. 업이 그냥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좀 논리적으로 언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업은 그냥 그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저장돼 있다가 그냥 1 플러스 1 하면은 2가 나오듯이 업은 그냥 쭉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쭉 상태로 있다가 결과가 맺을 때쯤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결과가 도출될 뿐이지 업의 인과응보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업이다. 왜냐면 만약에 살아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업설을 전생과 후생, 그러니까 미래생을 연결하는 고리점으로 보시는데 업설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모습도 과거에 우리가 행한 거, 접한 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것들은 이제 전후생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업설은 우리 생에 다 받게 되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받는 사람,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라거나 너무너무 착하고 좋고 선행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집안에 불행한 일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예.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업설로 다.
그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생과 후생을 갖다 붙이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남들한테도 좋게 하고 저거 돕기도 많이 하고 저거 하면은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내가 살아있을 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이 주체는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주체는 업이 받는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냥 그 시기가 되면은 결과가 그냥 도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설을 오해하면 운명론이지만 오히려 벗어나자는 주입니다. 영혼이 있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설을 대두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몰이해가 있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심지어 이제 스님들까지 그런 경우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이제 장가가는 스님들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철학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정해진 운명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업설이 나온 건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우리 기존에 있던 신앙들 이제 무당들이나 옛날에 이걸 또 딱히 배격하기도 힘든 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불교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또 스님들이 포교하려고 탁발하러 다닐 때 무당들하고 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뗄 수는 없는 관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교와 어떤 무속신앙하고 차별점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교는 이것을 벗어나자는 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가서 점쟁이들을 얘기하면 점쟁이들 똑같은 얘기합니다. 업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부적 쓰고 하면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묘합니다. 소멸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갖다 쓰는데 그래도 불교 거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굿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문하는데 주문을 어디서 끌어와요? 모르니까 이제 정전을 가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들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동국대학교인데 학교에서 이제 교양 강좌로 이제 그 불교 의식 강좌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무속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많이 들어요. 자기네들 이제 의식할 때 참조해서 쓰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불교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업은 내가 바꾼다. 남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남이 바꿔주기도 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업은 없다. 정해진 걸 바꾸려면 열심히 이걸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으면 악업을 지어 악과를 받지만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은 선과를 받는다. 만약에 쇠속에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당에 태어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천당에 태어나는 것도 과보예요. 우리가 과보라고 하면 과보 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업 자체는 들어온 대로 결과를 산출할 뿐이지 이거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좋고 나쁨을 대입할 뿐이지. 그러니까 선과 선업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천당에 태어나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당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죄짓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죄짓고는 못 살겠는데 열심히 좀 선업을 많이 쌓아야지 이러고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가 그게 또 그 복이 다음은 또 이렇게 또 떨어져 갖고 이걸 끝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윤회는 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건 아까 얘기하는 걸 그대로 놨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있다고 화를 맞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법구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윤회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는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했다시피 윤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업이고 그 다음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인연이 화합해서 결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나라면 그건 뭐냐면 진정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내 자신이 항상 건강하고. 근데 진짜 내가 나라면 내가 아플 때 내 몸을 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지 진짜 납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몸이 상처가 나서 저거 하면은 하다못해 내가 이게 진짜 내 거면은 여기가 이제 쫙쫙쫙쫙 조립돼 갖고 이제 쫙 나서야지, 이쯤 돼야지 진짜 나지. 그 다음에 진짜 나라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죠. 그 다음에 늙지도 않고.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해요. 이유를,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진짜 원인과 결과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 뭐 얘기 들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막 얘기를 이제 역추적해갖고 막 하면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일 하나 때문에 이제 늙어서 나이 먹었을 때 그 성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인은 항상 있는데 윤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업이라는 걸 설명해드립니다. 그 행위가 윤회한다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그 인연이 맞아서 원인과 결과가 맞아서 지금 현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있잖아요, 그죠? 현재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할까? 이게 바로 고정불변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나는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 진정한 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와, 젊었을 때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은 정신과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때 몸은 요만했잖아요, 그렇죠? 또 한참 장성했을 때는 허리도 꼭 빠져고 이렇게 나보다 지금보다 더 컸고, 지금 꼬부라져 약간 이렇게 내린 상태란 말이에요. 정신도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아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는 없는데 내가 한 행위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아까 원인과 결과가 항상 연결된다고 그죠? 나쁜 행위를 한 거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정도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도 꼼꼼히 관찰을 해야 되고 결과도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항상 이 마음과 몸을 살피고 행동에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이제 불교에서 봅니다. 그래서 지옥악이 축생은 삼악도, 우리 밑으로 세 가지 악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쁜 업을 쌓으면 가는 데죠. 그래서 제일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악귀는 이제 귀신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축생,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도 축생이죠. 사람도 동물입니다. 그냥 좀 지능이 높은 동물일 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위로는 삼선도라고 합니다. 삼선도, 세 가지 선도. 그래서 아수라, 인간, 천당, 천신세계,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이 고통스럽긴 한데 지옥악이 축생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육도를 윤회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육도는 우리 삶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도 있어요. 실제로는. 특히 남자들은 이제 좀 그런 게 강한데 20대 초반은 그냥 짐승입니다. 남자들은 뭐 스님들이고 뭐 다 소용없이 이때가 가장 왕성한 시기 때문에 거의 축생에 가까이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주위에 살다 보면 악다구니만 다쳐갖고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좋아하면 그게 바로 아수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그건 지옥에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귀신의 세계는 우리가 점쟁이만 쫓아다니는 게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따라가고 너무 쫓아다니고 하면 이게 우리가 귀신을 쫓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절에서 제사도 열심히 지내주고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은 우리 어디에 살고 있는 거다? 귀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다. 악위에 살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천상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상세계에 살고 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한때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정말 좋고 즐거운 시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천신의 세계, 천당에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하루에 이 6가지 육도를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평생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갑니다. 속세의 삶을 버리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재와 속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한 가지 행위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불교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랑 이거 저기 연불할 때 나오는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니 순간순간 생겨나서 사라지는 모습일세. 생기고 사라짐도 다하여 없어지면 그 자리가 다름 아닌 분명한 극락이지. 여기서 극락은 우리가 이제 천당이 극락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극락은 다른 세계입니다. 예. 극락은 부처님의 세계인 거를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도를 윤회한 세계를 벗어난 게 극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래는 극락 개념이 없었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대승부교권에서 생긴 개념인데, 보니까 이제 스님들처럼 수행해갖고 깨달음을 얻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극락이라는 세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극락 가기 위해서 나무아미 타불만 열심히 해도 그 세계에 태어나면은 그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죽으면 성불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불의 중간 단계를 이렇게 하나 성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를 유도하는 거냐면 정신집중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정정에 들어가려면은 마음 상태가 고요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무아미 타불 하나로 그냥 쫙 집중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아미 타불을 할 때 아무 생각, 이게 무념무상의 상태로 쭉 이어져서 그 상태로 쭉 가면 깨달음에 간다는 것을 이제 그 미타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가시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일반 불자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이 극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극락왕생은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극락왕생이 천당 가는 건 줄 아시는데, 천당하고 극락은 불교에서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기본적인 사상은 오늘 다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중도, 그 다음에 이제 업, 윤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대충 개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는 수행법이고, 그 다음에 삼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은 고통이긴 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반대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스럽다는 우리 인생도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도 그 첫 번째 진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쭉 가면 이제 팔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른 관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관점만 똑바로 가지면 그 다음에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방은 안 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옳고 그름은 다 알아요,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관점을 잘 듣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쭉 행해야 된다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연기법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부처님은 이 12연기를 관하시고 또 순관하고 역관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무명의 상태, 최초는 무명입니다. 끝은 노병사. 그러니까 무명에서 시작되었고 죽음으로 갑니다, 태어나서. 근데 이제 그걸 역관해서 무명이 해결돼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비윤회한다, 영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그 타종교에서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영혼이 막 그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대상을 영혼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기반하면은 지옥 윤회 사상이 약간 안 맞긴 합니다. 정확하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존재가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죠? 이 영혼이 있다라고 상정한다고 보시는데, 불교에서는 아무튼 좌우지간 이 육도 윤회는 실제로는 이제 인도에 있던 고유 사상을 불교에서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일단 끌어다 쓰긴 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아까 했다시피 육도윤회는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겪는 것이지 꼭 죽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했다시피 극락이라는 개념도 대승불교권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개념이 아니야. 부처님은 극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거는 끝이지 거기서 중간에 부처님은 그냥 불자들이 선업을 잘 쌓고 착하게만 살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지 나무아미 탑을 열심히 외워갖고 하면 극락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때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보살이라는 개념도 그때 없었고 원래 순수하게 봤을 때 아까 얘기하는 사성제, 팔정도, 중도 그 다음에 육도윤회는 그 이후에 좀 덧붙여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순수한 사상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업설, 그 다음에 삼법인, 재행이 무상하지만 무상해서 괴롭지만 역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해보시면 실체가 있죠, 그죠? 여러분 끊임없이 상처받고 괴롭고 그 다음에 하기 싫고 또 더 뭔가를 원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쭉 얘기하는 이제 좋고 싫고 나쁜 감정 그 세 가지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 요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으면 계속 하기 때문에 착이 생기고 또 싫으면 싫은 대로 안 하려고 해서 괴롭고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걸 벗어나려면 역시 중도의 수행법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차 결집은 부처님 생애 때 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500비가 모여갖고 이제 경전을 형성을 했다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안 한다가 안 한 존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겨우 껴갖고 기억력이 제일 좋아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함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부처님 인멸 100년 후에 계율의 해석을 두고 상자부, 대중부를 나눠줘요. 상자부는 하나도 고치면 안 된다. 부처님 당시에 이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순혈주의라고 할 수 있죠. IS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중동에 이 중동 쪽은 기름이 나가고 이 근대 역사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역사는 서양한테 털리는 역사였습니다. 서양이 끊임없이 그 석유를 어떻게든 쉽게 얻어가기 위해서 계속 침략하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엔 종교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종교가 원리주의로 흐른 게 ISIS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때 당시에 코란 그때로 살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격합니다. 소수만 인정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거를 벗어난 사람은 막 학살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IS가 나쁘다기만 하기가 못한 게 무슨 짓을 해도 극복을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내정 간섭이 덜한 거예요. 오히려 자원이 없어서 침략을 덜 당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대 때 옛날에야 뭐 좋아하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좀 좋아져서 이제 뭐 어차피 우리 주위에 강대국이 다 껴있잖아요. 카필라국이 그렇다고 했죠. 이제 마가다국이나 호살라국 사이에 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에 완전히 껴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극복할 게 없기 때문에 순수주의로 가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뒤에는 부처님은 소속에는 잊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속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화합이 중요한데 계율 해석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소속이고 어디가 중요한 게라고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셔갖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나중에는. 그래갖고 이제 상자부는 한마디로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 계율의 해석입니다. 사상의 해석이 아니고 테라바다라고 하고 대중부는 마하삼디카라고 해서 이 대중부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도 된다 이겁니다. 대중부가 이제 끊임없이 변해서 나중에는 우리 현재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때 논쟁의 주안점인 10가지 해석, 그러니까 계율 해석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상자보고 대중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뿔로 만든 용기에 식염을 축적하는 관행, 그 다음에 규정된 식사 때 이후에 밥 먹는 거, 또 다른 불악에 가서 음식 먹는 거, 탁발하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교관의 주처에 포사라는 거. 지금 보면 뭐 이상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곧 도착할 비구의 동의를 예상하여 정족수가 부족하여도 의결을 행하는 관행. 그 다음에 화상 마사리의 습관에 따르는 관행. 그 다음에 식사 후에도 음부하지 않는 우유를 마시는 관행. 그 다음에 발효하지 않은 야자즙을 마시는 관행. 테두리에 장식이 없는 방석에 관한 크기에 관한 관행. 금은을 받는 관행. 그 실제로는 이제 사회 구조가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계종 스님은 탁발 안 나간다고 그랬죠? 네. 신도들이 후원하는 걸로 충분히 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탁발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때 당시에 하면 절에 물자가 넘치는데도 탁발은 억지로 나가야 되는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져오면 물건이 남기 때문에 다 썩어서 버려요. 그렇죠? 근데 남는 사람이 먹을 게 남는 사람이 준 거야 상관없는데 당장 지금 끼니가 부족한데 그걸 떼어서 준 사람들의 보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분열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게 되게 중요했나 봅니다.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그 이빨 닦은 물을 화장실에 놓고 오냐 안 놓고 오냐로 거의 교단이 분열될 정도의 논쟁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스님들 제가 스님 생활 해보면은 선방에서 같이 수행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웁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것 같다가 왜냐하면은 수행단체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석 같아도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어쩔 때는 심할 때는. 요새는 이제 형사법이 무서워갖고 이제 그런 일은 잘 없는데. 네. 그 다음에 인멸 200년 후에 부파불교가 열립니다. 부파불교는 뭐냐면은 이 세분화돼갖고 거기서 또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경전의 해석과 이 계율의 해석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분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아비달마로 이어지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려워졌다, 복잡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12처 18개 했습니다. 그게 좀 깊이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요때 나온 거예요. 부파불교 아비달마 시대 때. 지난주에 그 얘기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12처 18개 뭐 색수상 행식에 안이비설 신의가 배제되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요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대중들한테 너무 어려서 멀어집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한 가지는 이제 경율론 3장이 구성됐다. 우리가 3장법사 서유기 보면 3장법사 나오죠? 선호공하고 뭐 저팔리하고 사오정 이렇게 나오고 이제 3장법사 하는데 3장법사는 경율론 세 가지에 통달한 사람을 3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지켜야 될 계율, 노는 경에 대해서 해석을 붙인 겁니다. 이제 원효대사가 그 대승기신론 소를 써갖고 유명한데 대승기신론이라는 저술에 이 원효대사 거기에 해석을 더 붙인 게 대승기신론 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승기신론을 원효대사가 쓴 게 아니고 그 론에 대해서 해석을 붙인 게 워낙 탁월하게 해석을 붙여갖고 이제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비달마 불교 시절에 불교는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다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워낙 심하게 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져갖고 거꾸로 불교를 대중들하고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대두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승불교까지 왔습니다. 대승불교가 문화권으로 쉽게 설명해주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몽골, 티벳 여기가 대승불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쪽이 이제 남방불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은 이제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 당시 때 그 수행법이나 가르침들을 거의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남방불교권이고, 대승불교권은 이거는 기후하고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이 있어갖고 겨울에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대승불교를 낳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방불교는 한거 여름 한 거만 있습니다. 3개월. 근데 북방불교는 겨울 한 것도 있습니다. 추워서 못 나가고.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승불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불교.